감사합니다. 추억서린 찬양. 아,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다음 주까지 다섯 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집사님 두 분 설교가 월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다음 주면 쉬어가는 타임이 오니까 조금 인내하시고 레슨에 집중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드백을 지난주 주일날 바이블 토익 잠 미팅 때 좀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지면 형제들 자매들의 그 머리가 이렇게 프라이 돼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프라이. 예? 그래서 피드백을 좀 못 받았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꼭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몇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피드백이 나왔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끝나고 나서 설교 반응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창세기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클래스는 굳이 반응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콰이타임을 할 때 적용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용할 게 있을 때만 적용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걸 갖고 쉐어링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업 시간에 충실하시지 않았거나 충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마치 과거의 그 역사 수업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온 내용 중에 한두 가지만 붙잡고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 지우시고 적용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쉐어하면 좋을까, 어떻게 소화하면 좋을까, 이 걱정도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면 그냥 냅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목사님 왜 이걸 그냥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듣고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에 눈 뜨고 싶은 때가 생기걸랑 그때 한번 다시 뒤적여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이 다 다르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2015년도에 안양에서 주중 예배 때 한 22개를 레슨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5년 만에 재개정해가지고 조금 더 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2014년 말에 많은 올드 크리스천들을 만났는데 다들 뭔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뭔가 더 배우고 싶다. 물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안양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 못했죠. 안양 주중 예배 때만 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런 이야기는 많이 좀 잦아 들었습니다. 잦아 들었지만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구약이 어렵다는 느낌보다 좀 더 어렵게 해서 그것이 쉽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좀 더 호기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앵글 이런 것을 좀 자극만 하더라도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도 좀 들어보시고 가끔 담아두시고 싶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시기도 하고 원하시면 PPT 그냥 올려놓으면은 뭐 달라 그러면 다 주겠습니다. 이건 뭐 무슨 지적재산권도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나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뭐 별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만 내서 열심히 자료를 검색하시거나 책들을 수집해서 보시면 뭐 창세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권 내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권 내외의 책들을 다 사서 막 읽어보시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딜리버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갈 내용도 준비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뭐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있죠. 오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부연 설명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여기 있는 내용은 안 읽으셔도 돼요. 예, 이 내용은 제가 참고로 그냥 써놓은 거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아멘. 여기에 몇몇 구절은 제가 구절 중에 일부분을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쓰여 있는 요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네. 이것은 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4절의 시점에 와서 빛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서 물과 땅을 구분하시고 딱딱한 곳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시고 나서 즉 땅과 바다가 구분된 뒤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시면 기분이 대부분 좋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순간 땅과 바다가 나뉘어져 있는 장면에 가서 여러분이 느끼실 때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은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즉 땅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그것을 맺고 돋아나고 자라니 그것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은 토브라고 그럽니다. 토브. 예, 토브.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할 때 슈브라는 단어를 썼었죠. 그래서 이 토브, 슈브 뭐 이런 단어들이 그 굉장히 히브리어적인 단어죠. 예. 참고로 히브리어의 그 단어는 늘 세자입니다. 뿌리 글자는 딱 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죠. 1, 2, 3. 조그맣게 보이지만 세자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게 히브리어 스타일입니다. 자, 토브라는 단어는 좋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선하다, 예, 즐겁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이익이 된다. 이러한 좋은 것과 관련된 의미들을 쫙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지구에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가운데 빛을 창조하실 때 좋았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생물들도 보시기에 좋았다. 식물들도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유익을 가져다 줄 만큼, 이익을 가져다 줄 만큼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선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지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내게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게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내게 좋은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시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는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들을 있는 대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 마음의 근본은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에 나로부터가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시점의 변화들을 해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튼튼하게 뿌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 라는 것이죠.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그대로 되었다. 그렇죠?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그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점에 그 자리에 또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여건에 왜 두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93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는 확신 같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만드는 삶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내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삶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가더라.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만약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았으면 지금의 결혼 생활이 있었겠느냐?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왔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습으로 자꾸 오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이해, 나의 판단으로 똘똘 뭉친 상태로 살았다면 지금쯤 엄청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늘 신문지상에서 보고 살아요. 그리고 모두 다 욕하죠. 저와 여러분은 별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그대로 되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 엄청 우리가 노력해서 따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교제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 천지창조의 선하고 보기 좋았던 그 모습, 그들이 순종하는 그대로 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닐까요?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달라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어도 그 믿음 안에 사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어지는 삶을 향해서 간다, 이런 것이죠. 네, 그다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기서 좀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26절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창조의 내용이 쭉쭉쭉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창세기를 좀 읽어보시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 쭉 넘어가면 그냥 그 사이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따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조금은 복잡한 설명이 나오니까 요거는 좀 마음을 준비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째 날 D-Day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죠? 잘 안 보이시죠? 좀 작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자라고 할 때 이게 만들자라는 단어고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복수로 쓰느냐? 그래서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이거를 인용하곤 하죠. 자, 인용하곤 하는데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는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라는 건 그렇죠. 1인칭 단수는 뭐예요? 나죠. 어학 시간에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칭은 나를 칭하는 거죠. 나를 포함한 우리가 복수인 겁니다. 히브리어에 나라는 단어는 아노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아노키, 아니라고 하는데 끝이 이로 끝나요. 이.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람어, 히브리어의 2000년 전 모델인데요. 아람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건 다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근데 우리말로는 되게 길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7자가잖아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엘리 람마 사박단이 이게 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 7, 8자, 영어로도 꽤 긴데 짧게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가 엘 뒤에 엘리라고 할 때 이로 붙어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에요.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사박단이로 끝나죠. 그게 뭐냐면 나를 버리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로 끝난다고요. 자, 아노키의 마지막 자가 이로 끝나요. 그럼 우리는 뭘로 끝나냐면 누로 끝나요. 누. 이게 우리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나의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 나의 집에 그러는데 얘네 말로 하면은 집이 그러면은 나의 집이란 뜻이죠. 간다도 가니 이러는 거예요. 집이 가니 이러면 나의 집에 간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 가면 간우 지부 그러는 거죠. 그렇게 끝을 동사에도 붙이고 명사에도 붙이고 다 붙여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골치 아픈 거죠. 그 끝이 바뀌면 그게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에 우리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문장은 우리가
말하는 거다라고 문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렵게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를 표현할 때 뭘 했냐면 우리가 아니라 나로 표현해요. 그거는 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노키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 아나크누 이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아나크누라고 하지 않아요. 아노키라고 한다고요. 나. 이건 1인칭 단수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데 복잡해요, 좀 내용이.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가면 여기는 십계명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20장을 펼치시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자, 이거 뭐가 나왔죠? 나. 그렇죠? 나라고 나왔죠? 예.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왔어요. 그다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신명기에도 나오죠. 자, 나는 이라고 할 때 아노키라고 합니다. 하나야 하나. 1인칭. 그런데 주라는 단어는 YHWH 이거를 여호와라고도 읽고 학자들은 야훼라고도 읽습니다. 예, 학자들은 그렇게 읽는다. 카톨릭 성경상에서 야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둘 다 뭘 쓰시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둘 다 정확한 읽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읽죠. 주라는 단어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지금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글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읽을 때 유대인들은 주라고 읽어요. 그래서 편의상 영어로 표현할 때 YHWH를 읽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the Lord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뭘로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읽기 쉽게 한국어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아노키 야훼 엘로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나 야훼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신들도 엘로힘이에요. 즉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어떤 문장에서는 신들로 번역해요. 복수란 뜻이죠. 애시당초 하나님이라고 쓰는 우리가 단수처럼 쓰는 그 단어는 신들이라는 복수의 의미입니다. 그럼 신은 뭐냐? 신은 엘이라는 단어 하나, 엘을 하나님, 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엘로아흐라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알라 있잖아요. 무슬림의 알라 있죠. 알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동사로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랍어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 단어가 왔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좌우지간 단수는 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엘로힘이라고 하면 복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는 1인칭 단수로 설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때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신들. 그렇죠? 네. 그다음 창세기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만들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나중에 편집하면서 자,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율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AD 8세기경에 문법적으로 다시 완전히 정리된 책입니다. 그래서 마소라 사본이라고 불러요. 마소라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오류로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구약 성경 쓴 사람이 실수로 접미어를 틀렸을 거야. 접미어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전미화가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3인칭 남자 단수, 3인칭 여자 단수, 3인칭 여자 복수, 3인칭 남자 단수. 8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어미가 같은 단어마다 8종류로 달라지고요. 모음에 따라서 또 바뀌고요. 그 표를 보는데 도저히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제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번역판, 원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그걸 한글로 써놓은 편집 성경책이 계속 틀려요. 오탈자가 나온다고요. 하물며 성경 편집하면서 오탈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거를 왜 그냥 놔뒀을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유일신인데 왜 복수로 썼냐고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는 이 유일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복수로 쓰여 있는 단어들에 대해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데 후에 그렇죠? 복수의 존재를 쓰면서도 스스로를 호칭할 때는 1인칭 단수를 썼으니까 하나이면서도 여럿이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 구약에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와서 어렴풋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신약 성경에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힌트가 없는데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갑자기 힌트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동등하다면서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렴풋이나마 나라는 하나님이 왜 복수로 존재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다만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복수로 표현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할 만한 증거들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다. 구약을 해석하면서. 삼일체는 왜 등장을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르키온주의라든가 영지주의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됐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에 대해서 성령님의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을 강화할 필요가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즉 성경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생겨나면서 그 논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경의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세 개의 위격이 일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복잡한 위격이라는 단어를 만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책을 몇 권을 읽어도 감이 안 옵니다.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제가 계속 공부를 했지만. 위격? 그게 뭐지? 성격하고 좀 다르게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 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때 이들은 하나다. 아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삼일체가 뭔지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안 가르쳐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가르치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다. 근데 삼위일체 인정해도 이단이라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것이다.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몇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잘 정리된 거라고 제가 느껴지면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득될 만큼 잘 준비가 돼야지 되겠죠. 저는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걸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한 문장 조금 전에 봤던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쓰인 그 단어는 생각보다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 안에서 표현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그 이후에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는 그게 얼마만한 파장을 미래에 만들어낼지 모르고 기록했을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도대체 그게 왜 누자가 달라붙는 우리라는 형태로 그 문장이 기록됐을지를 다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아들 예수님을 인정 못하니까요. 또는 이상한 데로 빠져버린 사람들은 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니까요. 그럼 인격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개의 다른 실체가 존재해버리게 되죠. 예,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논리대로 풀어서 짜맞추면 반드시 곁길로 샌다. 이해가 안 가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대로 그냥 좀 놔두시고 나머지 많은 이해 갈 만한 부분에 집중하시면 된다. 네. 그리고 잘 모르는 이야기로 가머니설로 잘못된 교리로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멈춰놓고 성경으로 대화하십시오. 반드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많은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 나누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것은 형상이라는 것과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그림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어때요? 그림자는 어렴풋이 그 사람의 모양은 알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권영준 집사님인지 박희진 형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차이가 나요? 두 분 다 머리 벗어지신 것도 비슷하고 그래 두께가 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그림자만 보고 사람 알아맞히라면 못 알아맞히죠. 즉 그림자는 좀 대중입니다. 형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단어, 형상, 우리의 형상, 그래서 첼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우리의 모양은 유사하게 닮은 꼴을 이야기합니다. 데무트라는 단어를 썼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정말 좋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 했냐면 우리를 닮게 만든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지상의 어떤 식물들과도 지상에 만드신 어떤 동물들과도 달리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살인을 금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살인은 금해놓고 왜 죽이라고 명령하시느냐. 그렇죠? 그 고민도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잔인하다. 그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괜찮은데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은 되게 선한 것처럼 느껴지게 들리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요만큼만이라도 제대로 겪으시면 아마 남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일을 겪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끔찍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 팔자가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없고 내가 무사하고 내 형편이 좋은 시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나 넓이를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몇 번 참을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화를 한 2번 낸 적이 있습니다. 2번 냈는데 한 번도 안 참고 화를 냈고요. 한 번은 2번 참고 3번째 화를 냈습니다. 3번을 참을 수 있을까요?
3번이요. 예. 예수님은 몇 번 참으라 그랬죠? 7번씩 1번이라도 참으라 그랬죠. 용서해 주라 그랬죠, 참.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나치게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살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모순된 종교로 말하고 판단하기에는 그 말과 판단을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불완전하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 경험한 게 너무 적다. 산지 100년도 안 된 인간이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흔히 낙원이라고도 부르는 곳에 두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겨났어야 됐고, 우리라면 지킬 것 같잖아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넣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타워 팰리스를 주시고 그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면 여러분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쫓겨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들어가시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거 들어간 거예요. 화고죠?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과 따먹은 것 때문에 쫓아낸 거에 포커스를 하시지 말고,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그 두 사람이 아들들을 둘을 낳았더니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타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가 거의 예견되다시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물어보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왜 그대로 두셨나요? 뭐 제 수준이나 여러분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 순간의 선택, 결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것이다. 타워 팰리스에서 쬐끄만한 코딱지만한 방 하나를 두고 거긴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방문을 기어이 열어보는 사람이 쫓겨났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비난할 거예요. 조건이 그거 하나인데 그걸 못 참아서. 즉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했던 장본인은 하와요, 아담이요, 가인이요, 우리 자신인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우주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불행과 악의 근본을 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세요?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난립니다. 혹자는 이런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혹자는 무지하게 대응한 중국 정부를 비난할 수 있고요. 또 혹자는 무질서하게 구는 것처럼 보이는 중국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봤습니다. 바이러스, 제가 공부도 해봤다 그랬죠. 생화학 시간에 바이러스 공부도 해봤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공기 중에 나와 있으면 생물체가 아니래요. 그래서 자가 증식이 불가능해요. R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 몸에 들어가면 막 증식을 해요. 숙주에게 들어가면.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해요. 어떨 땐 빌붙어서도 살아요. 세상에 저는 그때 한 30년 전이죠. 도대체 세상에 바이러스 같은 게 왜 있을까? 여러분 바이러스 왜 있는지 아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생물 공부하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바이러스 왜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있어요. 모기는 왜 있어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또는 지구의 환경 속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다만 조심해야죠. 예, 야생동물하고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구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으니까 부정한 거 하지 말라고. 유대인들 그거 따르느라고 아마 역병이 좀 덜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갖다 주는 게 어떨까.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예. 물론 장어하고 꽃게는 좀 예외로 합시다. 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우리 앞에 늘 보다 나은 선택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은 선택이 있고 그리고 나쁜 선택이 있는데 대체로 우리가 나은 선택보다 영적인 선택보다 악하거나 나쁜 선택을 잘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된 사고, 우리가 중심이 된 철학, 통틀어서 인본주의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반대되는 신본주의가 저지른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인 신본주의가 만든 역사의 잘못된 결과물들 때문에 신본주의가 잘못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오류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된 세상을 만들려는 결말은 결코 낙원이 되지 않습니다. 조지 오웰이 말한 1984년이 오겠죠. 인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인간이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믿는 그런 절대자가 되는 곳은 다른 인간들에게는 지옥이 될 겁니다. 거꾸로 어떤 인간이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형제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성경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나마 덜 지옥이겠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 우리 중심의 사고와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근본을 세우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도록 하는 곳,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되겠죠. 아무튼 오늘 조금 복잡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각각 잘 소화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우주의 지평선을 넘어서 많은 곳을 탐사하고 관측하고 가설을 세우고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때론 저도 경이롭고 깜짝깜짝 놀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했던 모세도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도 전해진 말씀대로 그것을 기록해 나가면서 이것이 문법적 모순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뜯어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율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셨는지 그것까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회당의 랍비를 만나면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사고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비록 우리가 그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이해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거듭나는 길을 걸은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날까지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그 진리를 향한 열망을 놓지 않게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던 그 자연과 우주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실수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서 첫 아담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새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영으로 불러주신 길로 걸어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